네, 반갑습니다. 4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부활하신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넌 내 종이니라.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희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6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오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울은 사리사욕을 가진 일부 건국화 어용 세력이 소수적 지배자로 변질되어 부패와 권력의 행포가 행행할 때 시대적 소명을 가진 학생과 국민들이 항거했던 4.19 혁명이 있던 달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4.19 정신을 되새기며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는 선당 후사 내노남불의 정치 세력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공 후사 읍참마속의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데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무사 안일, 권모술수,
기득권 유지, 흑백 논리 등으로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메뚜기 정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나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메뚜기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메뚜기들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이루게 하시고, 메뚜기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적은 하나님들의 백성들은 그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메뚜기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자금의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 탓하기보다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결단하여 요새처럼 난세의 영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호연지기의 정신을 갖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야고보서 2장을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각자 만인 제사장으로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보다는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부하 내동하는 다수보다는 용기 있는 소수가 되게 하시고, 낙심과 절망하는 자보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어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신광들의 교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교회 각 부서에서 그림자처럼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주의 은혜 찬양 올린 후에 김준호 목사님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수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 제목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은 크게 잡았지만은 소박하게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회 개혁의 결과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그런 주제를 두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과학 전문 잡지 중에 사이언스라는 제목의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 제목이 사이언스입니다. 1919년 6월호에 특별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계 각국 시민들의 정직도 조사했는 보고서가 실려 있습니다. 40개국 17,000명을 대상으로 40개 나라의 시민들의 정직도가 어느 정도냐, 그걸 조사했는 보고서입니다. 어떻게 조사했느냐 하면은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 지갑 속에 명함이나 연락처 들었는 지갑을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고서 그 지갑을 주순 사람이 신고하는 사람이 얼마인가, 지갑 주인에게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보내서 내가 돈을 주셨는데 당신 주소가 들어있으니 찾아가시오, 알려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그 나라 그 시민들의 정직도를 측정한 겁니다. 40개국 17,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많이 주인 찾아온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80% 시민들이 주인에게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가장 적게 나온 나라는 중국입니다. 8%. 근데 대만은 22%. 그러면 대만도 중국 사람이고 중국도 본토도 중국 사람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 사회 분위기와 교육 전체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짐작이 가게 합니다. 이 정직성이라는 것이 참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기준을 거창한 데 찾지 말고 얼마나 그 영혼과 삶이 정직하냐, 이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본계 미국인 중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써서 단번에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은 분인데, 이분이 먼저 쓴 책이 역사의 종말,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런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인류 문명이 긴 세월에 발전해 왔는데 문명을 발전시켜온 인간 내면의 욕구가 두 가지다. 두 가지 욕구 때문에 인류 문명은 계속 발전해 왔다. 첫째가 뭐이냐?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구. 예를 들면 아파트 12평 살다가
17평으로 옮겨가고 좀 형편이 낮아지면 30평으로, 그 다음에 50평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니드, 그게 인간 문명을 발전시켜온 첫째다. 둘째는 뭐냐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으면 사람이 자부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면은 당당해지고 정직해진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은 우울증 걸리고 의기소침해지고 자기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한다는 말의 단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프랜시스 구야마가 두 번째 아주 좋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더 트러스트, 신뢰란 신뢰. 책 제목이 신뢰입니다. 핵심이 정직과 신뢰가 있는 사회, 그 국가가 선진국으로 간다. 국민이 정직하고 서로 신뢰하는 사회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이 정직하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후진국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그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정직한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직은 인간관계를 통해 정직 이전에 잠언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 창세기 요셉의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10대 소년의 형들에게 팔려서 에집트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갔는데 얼마나 정직하고 근면했든지 그 보디발이라는 그 나라 에집트의 그 국방부 장관 격인 경호실장 격인 그 집안에서 종으로 온 요셉을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외로웠던 모양이지요. 요셉이 미소년이니까 자꾸 무슨 눈에 안질 있는 여자 매래 찡긋찡긋하고, 응? 그걸 추파를 던진다 그러지요. 어떻게 잘해보려고, 미소년이니까. 그 나중에는 종들을 다 내보내고 그 사모님이 요셉과 둘이만 큰 집에 있게 해놓고서는 아주 요셉한테 정을 통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느냐? 이게 정말 여호와 앞에서 정직입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한 가지 금한 것은 당신만 금했는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이런 불의를 행하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는 당신과 정을 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의 기준입니다. 어떤 이권관계나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가. 우리가 사노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하다가 실패한 거는 언제든지 복귀가 됩니다. 우리 조선 말 우리 근대화 초기에 이승훈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녹그릇 장사를 하다가 청일 전쟁이 나가지고 아주 망했습니다. 녹그릇 장사를 시작할 때에 이분이 이제 큰 부자에게 가서 돈을 빌려서 시작했는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청일 전쟁이 나가지고 완전히 잿더미에 앉으니까 돈 빌려준 주인을 찾아가서 어르신네, 내가 성공했었는데 청일 전쟁으로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지금으로선 빚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인어른한테 꼭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주인이 감동한 거예요. 내가 수백 명한테 돈을 꿔줬는데 전쟁통에 다 망하고 엎어졌는데 찾아와서 솔직하게 말한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어. 당신 앞으로 뭘 하든지 내가 무조건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다시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1,000냥을 빌려줬습니다. 그 어른이 다시 시작해서 크게 큰 말하자면 갑부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평양의 모란봉 위에 쾌재정이란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 갔던 도산 안창호 선생 연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연설을 들으러 갔습니다.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국민들에게 정말 용기를 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모란봉 꼭대기 쾌재정 정자에서 공개 연설을 한 겁니다. 안창호 선생 얘기가 일관된 얘기가 뭐냐, 우리가 왜 일본에게 종살이 하게 됐느냐, 거짓말을 좋아하고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건 하늘이 내린 벌이다. 우리가 정말 독립국을 만들려면은 건전한 인격, 정직한 국민이 돼야 된다. 이 연설을 듣고 이승훈 어른이 크게 깨달아가지고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상투 치고 있었는데 상투를 자르고 술을 딱 끊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가지고 마을 이름이 오산리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인재들을 키우고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주일날은 전부 농사일을 쉬고 성수주의를 하고 새벽기도도 마을 사람 다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산 중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인재들을 거기서 배출했습니다. 우리 고려파의 순교자 주기철 박사님, 그 오산학교 출신이지요. 조만식 장로님이 거기에 교장이랬지요. 이광수 선생님이 또 국어 선생을 했었지요. 우리 교회가 정직한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교인 그러면 말 잘하고 술, 담배 먹고 안 피우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요. 그것 다 필요하지만은 교인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하구나, 정직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한 호텔에 머물면서 밤사이에 엽서를 한 50장 안부 편지를 써서 밑에 이제 카운터에 가서 직원한테 좀 붙여달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엽서 값을 얼마를 쳐서 준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편지 붙였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직 엽서 값을 안 줘서 못 붙이고 있다. 엽서 값을 먼저 선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엽서 줄 때 우표값도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당신 착각했다. 내가 아직 안 받았다. 그렇지 않을 텐데 내가 분명히 엽서값을 줬는데 그랬더니 그 호텔의 카운터에 직원이요 딱 정색을 하고 영어로 그래요. I am Japanese. 난 일본인이다. 야. 일본인은 거짓말 안 한다 그런 뜻이야. I am Japanese. 눈을 딱 불씨가 사무라이처럼 그려서 내가 그 이상하다. 응? 그 나도 I am Korean. 뭐 한국 사람은 거짓말 한 줄 아냐? 그러고 올라와 가지고 보니까 서랍에 돈이 있어요. 그래 내려가서 사과했습니다. 내가 사과하러 왔다. 왜 왔냐? 코리안이기 때문에 사과하러 왔다. 정직해야 돼요. 국민들이 우리는 정직한 국민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홈페이지에 hotel.com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디 쳐보면 hotel.com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보고서가 있느냐 하면은 그 호텔 연합회에서 고급 호텔 방에 있는 물건을 들고 나가는 그걸 국가별로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깨끗한 국민이 덴마크 국민이에요. 호텔 투숙객 중에 덴마크 사람들은 12%만 뭘 들고 나갔는데 그건 잡지 같은 거, 유인물 같은 거.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들고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 그런 거 12%. 대만 사람, 한국 사람은 20%. 그것도 그냥 잡지 같은 거. 그런데 중국 사람은 34%. 그런데 물건이 달라요. 시계, 전등, 고급 담요 이런 걸 들고 나간 걸로 아주 호텔닷컴에 치면 나옵니다. 중국에서 항의를 하고 뭐 그랬습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그 손자병법이라고 했습니다. 손자병법. 유명한 책이지요. 그걸 아주 중국 사람들은 최고의 경륜서로 잡는데 손자병법의 핵심 뭐냐면은 군사를 움직인다는 건 병이란 건 뭐이냐? 속임수를 쓰는 거이다. 군사가 적으면 많은 것이 속이고 많으면 적은 것이 속이고 병이라는 것은 속임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지요. 딴 말이지요. 잠언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1절 말씀. 우리 자면은 우리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잠언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 신앙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잠언 2장 21절 말씀. 우리 신앙인들이 금과 옥조로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진실한 국민, 정직한 영혼,
신앙인의 이거는 기본입니다. 21절, 2장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말을 조금 원문대로 살리자면은 정직한 자들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 완전한 자란 말은 나무랄 데 없는 사람, 나무랄 데 없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 땅에 남아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주 참 자주 추천하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독일의 막스 웨버, 유명한 사회학자지요. 사회학자의 시족격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아주 참 고전에 속하는 책입니다. 쉽게 쓰고 얇게 썼으니까 꼭 여러분 한 번씩 읽고 자녀들한테 읽혀야 됩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사람은 뛰어난 사회학자니까 독일 사회를 관찰을 했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과 종교 있는 사람,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구별해서 봤더니 종교인들이 비종교인보다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공과 사회적인 성공. 근데 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 신자들이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훨씬 빨리 성공하고 빨리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거지요.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캐톨릭 신자에 비해서 개신교 신자가 빨리 성공하는 거이지요. 쉽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입니다. 127명이 개신교 신자입니다. 90명이 캐톨릭 신자입니다. 42명이 불교 신자입니다. 그건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개신교 신자가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서 아주 명저로 남긴 책이 이 책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물질에 성공하고 사회 진출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이냐?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공부, 설교, 남전도회, 여전도회 활동, 구역 예배, 교회에서의 모든 듣고 배우고 활동하는 것이 그로 하여금 성공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듣고 배우는 것의 핵심이 뭐이냐? 한 사람의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 책에. 미국의 개척기에 아주 선구자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 큰 공로를 세우고 대통령직 외에는 고위직을 골고루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영국의 청교도, 칼빈의 제자 청교도 신앙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자녀들을 길렀는데 그 아들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미국 가가지고 그때 인구도 적고 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양초 만들고 비누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걸로 이 신혼부부 때부터 그걸 미워와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가 적으니까 많이 팔리겠습니까? 가난해서 자녀들을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키고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근데 학교를 1년밖에 못
포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건국 초기의 큰 인재로서 미국 자본주의를 세우는 정신적인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이 책에 썼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해서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청교도 신앙 정신으로 길러서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가르친 청교도 정신의 핵심이 뭐냐? 잠언 22장 29절이다.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개혁 거창하게 그러지 말고 소박한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 개혁이 우리가 정당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문당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바꾸자 이렇게 너무 크게 나가지 말고 작게 소박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자, 22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너가 자기의 일에, 이걸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성공해서 왕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민촌 가서 살게 된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 우리 개신교 신도들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예배 활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4가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 4가지. 그것이 개신교 신도들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사회 지도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란 것 자체가 개신교에서 낳은 자식이다.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낳은 자식인데 자본주의의 개신교의 성경의 가르침 윤리가 빠져버리면은 천민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가 된다. 그렇게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이냐? 참 중요합니다. 평범하지만은 중요합니다. 첫째가 뭐이냐? 정직입니다. 정직.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활동하는 전체가 정직한 영혼을 기르는 겁니다. 둘째가 근면입니다. 근면. 부지런한 것. 근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게으르게 헛세월 보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 그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3번째 뭘 들었냐면은 절약입니다. 절약. 검소하고 절약한 것. 크리스찬이 낭비하는 삶은 성경적이 되지 못합니다. 절약. 왜냐? 모든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것이지요. 그걸 청지기 정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재능, 우리의 인생, 재물, 사업 하나님이 다 맡기신 것으로 믿습니까? 그게 무슨 정신이라고요? 청지기. 하나님이 맡긴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약을 하면은
자본이 축적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절약하면 자본이 쌓이게 됩니다. 자본이 쌓이면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활성화되면 세금 바치고 11조금 내고 또 고용을 증대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래서 자본주의는 개신교가 낳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신앙의 윤리가 빠지면 어떤 자본주의가 되느냐? 천민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복지사회를 추구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큽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첫째 정직하게,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근면하게, 셋째 뭡니까? 절약 검소하게, 네 번째가 성실하게. 성실하다는 말은 그 핵심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성실한 사람, 요 네 가지가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빨리 성공한다. 그 독일 사회를 분석해서 이런 책을 막스 웨버가 쓴 겁니다. 우리가 첫째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 위에 좋은 책들을 늘 읽으면서 우리 정신적인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송병락 교수가 쓴 책입니다. 송병락 교수는 지금은 현역에서는 리타이어 했겠습니다만 마음의 경제학, 경제가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의 경제학, 거기에서 미국 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국 헌법은 26개조입니다. 필리핀의 헌법은 305개조입니다. 타일란드, 태국의 헌법도 300개조가 넘습니다. 근데 미국 헌법은 26개조입니다. 1787년에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200년간 같은 헌법으로 유지해 오는데 그 26개 조항밖에 안 되는 헌법으로 세계적인 대국을 이루고 200년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헌법을 8번 고쳤습니다. 이번에 다시 고치려 하니까 9번째 고치게 되지요. 근데 미국은 200년 역사의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는데 조항이 26개 조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계명을 바탕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그렇다. 10계명 정신의 기초 위에서 그 중에 이제 도적질하지 말라. 이건 간단하게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 배경에는 개인이 성실하게 모은 재산을 인정해줘라. 사유재산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이거는 확신입니다. 절대로 남의 재산, 그 사람이 땀 흘려 모은 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말고 정부도 개인도 타인의 재산을 존중해야 된다. 참 우리가 경제학의 성경적 기초가 있을 때에 성공하는 기초가 되는 거이지요. 이 책을 내가 왜 자주 읽느냐 하면은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조항 경제 원리와 비교해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개혁의 기본이지요. 우리가 정직한 영혼으로, 부지런한 인간으로, 성실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충성, 헌신, 말이 요란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영혼으로
참 근면한 사람으로 성실한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그래서 직장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정직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가가 갑자기 재벌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 탐내지 말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했습니다. 정직한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직한 영혼으로 성실한 인격으로 살아서 우리 사회와 나라가 변화시키는 일에 기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주신 세월 시간을 근면으로 부지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물질, 시간, 모든 산업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아서 맡은 바 청지기직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실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또 잘 은혜 가운데 들으셨죠? 이 시간에는 우리 제3기 우리 신광들에게 등록한 그동안 4주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송하면서 수료하는 우리 제3기를 따뜻하게 우리 환영의 박수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우리 새가족 교육자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낱낱이 헤아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는 이 헌물을 받으셔서 각 심령 각 가정에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경제 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이 몹시 숨가쁜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기도 응답받기 전에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가정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넉넉한 은혜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마스크를 썼지만 눈으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 용천노회 165회 정기노회가 화요일 13일 가장 가까운 예향교회에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습니다. 교역자 총대 참석하실 분들, 장로로 참여하실 총대 분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노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화요 중보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구에 보시면 지난주부터 우리 성지, 이스라엘 성지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고 지난 한 달이 지난 후에는 각 부서 방어로 또 여러 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사진을 제공해 주신 우리 이스라엘 양병문 선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5월이죠. 5월 두 번째 주일 5월 9일 날 우리 어른들을 위한, 우리 코로나로 지친 우리 어른들을, 가족들을 위한 힐링 음악회가 5월 9일 오후 3시에
우리 신광두레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준비하고 우리 2부 찬양대 지휘한 우리 이상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악가들 또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코로나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선물로 드립니다. 5월 9일 온 가족들 다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6월 달에는 5월에는 어른들 위해서 6월에는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융합 찬양 공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보이, 래퍼, 힙합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교회로 다 초청하는 그런 기가 막힌 융합 찬양 공연이 6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 지역 교역제 협의회와 서북시찰의 공동주관 CT에서 함께 같이 협력하여 융합 찬양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융합 찬양을 하는 데는 약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어른들을 위한 건 한 약 3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부활 주일 때 한 끼 굶은 또 금식한 돈을 헌금으로 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꿈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 소중한 이 융합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은 공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선물을 주고 나누어주고 소망,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족들, 등록한 가족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 예배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상당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우리 조향자 전도사님 모친상을 당했었는데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조향자 전도사님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셨고 또 식사는 제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한 간식을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빵을 받으셔가지고 2층, 3층, 4층에 커피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서 모여있지 말고 홀로 외로이 드시면서 다니면서 교제하시고, 그것이 또 간단한 빵이 부족하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후 2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광두레교회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 아버지 하나님 개인 개혁과 사회 개혁, 아름다운 모든 개혁들을 나 자신의 정직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세상을 밝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